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또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는데 사무엘상이 다윗 삶의 전반기에 대한 것이라면 사무엘하는 다윗 삶의 후반기에 대한 겁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와 함께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하고 그 이후에 왕으로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동시에 다윗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이 마무리가 되는 장인데 어떻게 기록이 되면서 끝나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청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음으로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최초의 왕이어서 큰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 영광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오늘날까지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사울왕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왕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유다 왕으로 세워지면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처음 유다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서 처음 시작됩니다만은 이 내용의 시작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장 내용도 같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31장 마무리가 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성경을 보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의 노래를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알려서 알게 하고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과 다윗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엘 1장 내용에 나옵니다. 그렇게 불렀던 노래 일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1장 23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노래의 일부인데,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도 강했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이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이게 이제 번역한 것이어서 이렇게 쭉 읽고 있지만 이게 노래입니다. 깊은 슬픔의 노래를 다윗이 써서 이걸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읽게 하고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함께 고백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그 슬픔을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함께 나눌 정도로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100번 이해가 돼요. 근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이거 진심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슬픔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다윗이 진짜 슬픈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속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항상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울 왕 때에 함께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도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 되길 원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아주 어떤 면에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히 광야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기에는 마음에 선택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혹시 다윗이 진짜로 사울 왕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런 생각을 잠깐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좀 더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2장입니다. 아까 뭐라고 시작했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됐죠.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다. 아직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상태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세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땅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하 군사들과 가족까지, 적게 잡아도 2,000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집단 이주 같은 것이죠. 1년 4개월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이런 모든 전리품들, 재산들을 끌고 이제 이 시글락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이렇게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데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다윗이 이사 왔던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누가 몰려왔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지파 사람만 몰려와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긴 됐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왕만 된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가운데 어쨌든 간에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첫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이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 흐름을 좀 묵상하다 보면 약간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이함을 넘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행해졌던 일련의 모습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처음에 한 행동이 깊은 슬픔을 나타냈죠. 그런데 아까 이런 쭉 나눈 것처럼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지어가지고 유다지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외워서 함께 노래를 슬픈 노래를 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것을 봐야 되겠죠.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노래가 어떻게 빨리 전해졌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슬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유다의 성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가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대 집단 이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시간이 걸린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느냐라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왕과 그 후계자인 왕자가 한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일종의 나라의 전체에 권력의 큰 공백 상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엄청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나라의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쓸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름대로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막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 사울왕의 가족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했던 왕과 그의 바로의 후계자가 동시에 죽었으니 누가 왕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한 다윗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묵상들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헤브론에 누가 모이냐면 유다 지파만 모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 유다 지파 도시거든요. 나머지 11지파는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였을까요? 일종의 권력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약간 혼동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느냐? 없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한 명인데, 이 아브넬이 사울왕 때 아주 힘이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왕정을 시작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정을 시작하는데 이 왕정이 2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다윗과 이제 부딪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2년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 7년 6개월이라 그래요. 그럼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추대됐다 그랬으니까 이스보셋 2년을 빼고 나면 5년 정도의 시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고 난 뒤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5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일종의 권력투쟁의 시간이죠. 각 지파에서 권력투쟁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넬이 그것을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취한 행동이 사울의 아들을 취하여서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세워서 왕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실권자는 누구냐? 실제로 아브넬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과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의 대공백기가 시작되었고 온 나라는 약간의 혼란 속에 들어가면서 권력 투쟁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 이런 제가 묵상한 내용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군대 모아야지요. 즉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를 빨리 점령하고,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충성을 맹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했는데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600명의 최정예 군사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10년 이상 광야에서 용사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느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블레셋에게 대패했거든요. 얼마나 크게 패했냐 하면은 왕과 왕자가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거는 큰 패배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한순간에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6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다면은 여러분, 다윗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생각한데 다윗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권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 시대의 힘을 잡을 것인가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한순간에 다윗의 군대는 대군으로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좀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 이런 묵상들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때가 아니라 슬픈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족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인만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우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가족은 알아서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먼저 올라가서 빨리 힘을 딱 잡고, 계백장군을 모르나 봐요. 딱 올라가서 먼저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곧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서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고 노래까지 지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노래 부를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기도할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움직여야죠. 빨리 군대 모아 뛰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제가 묵상을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빨리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고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도시예요. 헤브론을 간다는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왕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 왕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실제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유다 지파만 나오잖아요. 메시지거든 그게요. 그 땅이 유다 지파로 가면, 헤브론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권력의 중심지로 치고 가야죠.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조금 전까지 사울 왕이 다스렸던 것이 기브아거든요. 기브아를 가서 차지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라마를 가서 차지하든지. 라마는 상징적이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알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뭘 말하는지.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받은 다음 왕입니다. 이 메시지잖아요. 기브아를 차지하면 메시지잖아요. 내가 사울 왕 뒤를 잇는 왕입니다. 원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야죠. 근데 왜 헤브론을 갑니까?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또 질문하게 되죠. 다윗은 혹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 바보입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가 얼마나 탁월한 용사라는 것과 얼마나 탁월한 장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에서 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그는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노래와 고백을 쓸 수가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하셨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맑음이 있고 깨끗함이 있었다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익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의 흐름을
어떻게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 갑작스레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특별히 요나단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소한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어떤 일일지 몰라요. 당장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도망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충격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도망자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걸 10년 훈련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용사였고 밖에 600명의 정예군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다 알았죠. 그런데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을 정합니다. 모든 유다 지파에 다 알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깊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분명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다윗을 보고 그는 진짜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는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윗의 삶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이제 왕으로 살아가는 다윗 삶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진짜 다윗이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비전, 다윗의 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는 군대를 모으지도 않고 먼저 치고 올라가지도 않고 전략적인 지역을 차지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기가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의 꿈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까지 맨날 왕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와서 왕이 아니라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왕의 꿈, 다윗의 꿈은 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사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다 보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꿈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런 꿈을 꾸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꿈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울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된 것이지,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나친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바르게 살면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욕망을 대신하고 우리의 세상 꿈을 대신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왕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을 뽑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는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꿈이었겠죠? 예, 그게 꿈이었겠죠. 근데 언젠가 그 꿈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런 왕 되는 그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언제 그 꿈이 진짜 꿈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모르죠, 저야.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언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꿈이 명확해지는 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계기가 뭔가 10년이 넘는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왕을 보았죠. 한 왕을 보았죠. 정신없는 왕을 보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면서 정신없는 왕을 보았죠. 그는 사울 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는 광야에서 한 왕을 보았죠. 그리고 그 왕을 보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끊임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는 끊임없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왕의 영광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 집이 망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영광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왕의 부유함이 내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구나. 왕의 투구와 왕의 그 날카로운 칼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구나. 아무리 왕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서 배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면 어떻게 이런 교훈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이 왕으로 부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한데 아마도 다윗은 이런 여정을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고 싶은 꿈은 왕이 아니었구나. 위대한 용사도 아니었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주께서 내게 주시고 싶었던 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복이죠. 아멘.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쁨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부흥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순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만약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를 붙잡으실 것이고,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붙잡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붙잡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민족을 붙잡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계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진짜 꿈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분명히 믿고 압니다. 아멘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건 약속이죠. 아멘이죠. 이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왕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꿈은 하나, 어찌하든지 우리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데 몸부림을 쳐야 하겠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진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민족의 슬픔을 보고, 민족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고, 사울 왕의 죽음은 민족의 슬픔이었거든요. 민족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바보예요. 알았죠. 헤브론 계속 가는 거죠. 그 생각대로 되죠. 유다 지파만 나오거든요. 근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꿈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계속 나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넬이라는 권력투쟁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드디어 그 가운데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실제로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되는데 길지 않지요. 아브넬은 요압의 부하 장군이었던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피살당하고, 이스보셋도 그의 부하 지휘관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스보셋 왕국의 또 아브넬 왕국의 역사는 끝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아브넬도 죽고 난 뒤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삶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의 유다 지파가 와서 왕으로 초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또 나머지 11지파가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또 다윗을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되고, 또 말씀을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수도가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은 치우쳐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주께서 여부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을, 그게 아주 거의 차지할 수 없는 요새라고 말했던 곳인데 그걸 다 차지해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다윗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얻을 교훈은 뭡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10년의 광야 시간은 너무 길었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너무 많았고, 또 유다의 왕의 시간도 7년이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17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는 변치 않고 주 앞에 걸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의 시간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에 이렇게 걸어가야 될 우리 모습을 설명한 내용 중에 하박국서 2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비록 아직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때와 우리 때가 참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럼 그 때가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시네요.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아멘.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말하면 2절에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돌판에 아주 깊게 파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간다는 게 뭘까요?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미뤄지지 않는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뒤에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아까 저희가 읽겠죠.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 뒤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말씀으로 잡았던 것이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산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심과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온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떤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는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다. 그냥 그 파도를 우리가 탈 수는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절망하고 비탄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도 믿고 죽자. 여러분, 일어납니다. 역사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몸부림치면서 걸어가 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고 걸어가 봐야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그 다음을 걸어가고 또 그 다음을 걸어가고 그 다음을 걸어가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다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마침내 주의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12지파가 다 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 때에 나라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 때는 부흥이 안 됐어요. 12지파가 다 지 색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지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죠.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의 영광을 다 준비하잖아요. 솔로몬 재산의 많은 부분은 아버지가 남긴 건지 알죠. 그들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 때가 되면은 원수도 화해케 하고 장벽도 무너뜨리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힘든 것이고 고민되는 것이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참된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왕의 영광이 내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왕의 부유함이 내 가족도 보호하지 못하고 왕의 칼과 왕의 갑옷과 투구가 하나님 민족도 교회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주께 고백합니다. 내게 참된 꿈을 주시고 내가 그 꿈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한번 주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